오늘 목요일 새벽 말씀 묵상은 민수기 2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말씀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오늘 이 새벽에 어젯밤에 내렸던 단비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도 주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날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이 하루도 더욱 값지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는 생명의 연수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민수기 26장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두 번째 인구 조사를 시작하는 장면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두 번째라는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 첫 번째 인구 조사는 언제 했는지 여러분 기억을 하고 계신가요? 무려 40여 년 전 시내산에서 첫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구 조사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새로운 땅을 들어가기 위하여서 정탐꾼을 보내고 그들이 그 땅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 인구조사를 실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전쟁을 준비하게끔 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인구조사의 시간이 사실 너무 길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시간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0년 뒤였다라는 것입니다. 왜였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겁먹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40년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재정비하는 그 과정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들을 두 번 반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6장 말씀은 비거의 역사를 다시 뒤로 하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들을 통하여 일하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도 말씀에도 나온 것입니다만은 전쟁에 나아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몇 명이 되는지 각 지파마다 조사해보라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골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숫자라는 것에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특별히요, 20세 되는 이상의 건전한 남자들이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냐. 여러분, 우리 지금 대한민국을 한번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1970년대까지만 해도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태어났는지 모릅니다. 저는 1974년에 태어났으니까 마치 우리 한국으로 보면 베이비 붐 세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1970년대만 따져보더라도요, 그때 한 해에 태어난 출생자 수가 100만 명이었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1년에 각 집마다 아이를 낳으니까 그러니까 100만 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태어났던 해도 비슷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30년 뒤 2002년 한 해에 태어난 아이 수는 과연 몇 명으로 늘어났을까요? 이것은 사실 말이 안 되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2002년 30년 뒤에는 약 출생아 수가 40만 명이었습니다. 즉 그러니까 60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무려 30년 사이에 60만 명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인구조사 통계청에서 보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지금 현재 우리 최근의 출생률을 보면 대한민국에 한 해에 태어난 아이가 25만 명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보다 무려 15만 명이 줄어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드라마틱하게 우리나라의 인구가 절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앞으로 군대 갈 수 있는 건전한 20대의 남자 아이들이 그만큼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5만 명 중에 예를 들어 여성도 있을 거니까요. 적어도 15만 명 정도가 군대를 갈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될까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국방력은 엄청나게 앞으로 차이가 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은 다들 기계를 사용하고 또 당연시 이제 앞으로의 세대는 사람이 전쟁을 하는 시대가 아니다. 그 말도 굉장히 맞는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AI를 통해서 로봇가 전쟁하는 그런 시대가 곧 오겠지요. 그런데 전쟁뿐만이 아니라 왜 사람이 중요하냐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사람이 왜 중요하냐는 것을 오늘 이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워봐라.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계가 대신하는 일이 참 많아졌습니다. 이젠 운전도 기계가 대신해서 택시가 없어지는 그런 생활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그렇다고 없어지면 괜찮으냐?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경제의 주체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사람을 대신하여서 기계가 모든 일을 한다 할지라도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살 사람은 바로 사람입니다. 기계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계는 사람이 일을 대신하여서 봉사하고 일을 할 수는 있지만 기계가 로봇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돈을 페이하고 그 로봇가 사람 대신의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경제의 주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구 숫자가 줄어든다는 말은 물건을 사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것. 물건이 사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제력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국방력도 당연히 떨어지게 됩니다. 즉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는 이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엄청나게 경제적인 면에서나 국방력에서 우리에게 손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970년대에 태어나는 100만 명의 아이들이 이제는 25만 명으로 줄어들었고 앞으로 더 줄어든다면 국가의 존속까지도 위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지나가는 세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도 불확실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선진국의 모든 나라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특별한 나라만이 아니라 미국을 제외한 모든 선진국들이요, 아이가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미래의 불확실성은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보다 먼저 보여주는 사례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을 통하여서 왜 하나님께서는 인구 조사를 하라고 하시는가를 우리는 유념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두 번째 인구조사의 목적을 우리가 앞 뒷면을 따져보면요, 사실은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100만 명의 용사가 있고 1000만 명의 적이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전쟁은 내게 속해 있는데 굳이 그 숫자가 뭐가 중요하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이 성경 말씀으로 대입해 보면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전쟁을 위해서 인구가 필요할까요? 20명, 20살이나 넘는 남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족속들 가운데, 부족 가운데 그걸 파괴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까?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까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마음과 다르게 오늘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통하여서 20세 되는 이상의 남자들이 몇 명인지 조사해봐라. 심지어 40년 전에도 똑같은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부분의 의미를 한번 다시 되새겨 보고 싶습니다. 오늘 20살 이상이 되는 숫자의 남자라는 것은 그냥 심플하게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의 개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숫자를 통하여서 마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하는 것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준비된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20살 되는 이상의 남자들 가운데 나를 위하여 용사가 얼마나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그것은 전쟁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준비된 자를 찾아봐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둘러스 지역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교회들을 다 탐방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각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각 교회에 사람을 세워 놓으셨을까요? 일꾼들을 세워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없어도 일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꼭 필요한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느냐, 우리가 쓰임을 받고 있느냐가 우리에겐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우리 교회는 모두 다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의 큰 장점이라고 이야기하자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20살 이상 된 사람이 몇 명이냐 세어본다면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위해서 준비된 일꾼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제가 섬기는 우리 조이풀 교회가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만은요, 교회의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써간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40년 전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람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장면을 이제 준비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숫자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20살 되는 이 사람 건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고 부름을 받아서 그 쓰임 받는 자리에, 교회의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께서 계수하는 작업을 통하여서 왜 우리에게 이 일들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숫자에 계수하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 더욱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 숫자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소망들을 오늘 이 하루도 일구어가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새벽 기도 가운데 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의 일 역사를 써가는 이 조이풀교회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그 일들을 위하여서 준비된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일꾼 삼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앞으로 전진하고 준비되어 있어서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저희 불교에 그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사명을 감당하려 할 때 더욱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작은 기도와 신음하는 소리와 또 사랑하는 아들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는 제목들 주님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아버지들 어느 곳에 있든 주와 동행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운전하고 또 집으로 귀가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꿈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가운데 더욱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